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19절입니다. 1장부터 전장 11장까지는 모세가 여러 가지 각도로 율법 순종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재판관을 세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타국인에게도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광야 부모 세대들처럼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시험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서부터 4장까지 광야 2세대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 동편의 땅을 추가로 차지하는 복을 미리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장과 5장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한 사건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서 중보자 된 모세가 율법 순종을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은 쉐마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삶을 통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7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무기는 오로지 말씀 순종뿐임을 강조하시며 1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갱신된 십계명의 언약의 사건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분의 큰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1장서부터 11장까지 율법 순종의 중요성과 그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십계명이 삶으로 지켜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12장은 십계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함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우상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택하신 온전한 성전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인 그리고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고기와 희생 제사의 분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 주인 그리고 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분이 정한 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에 서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 강론의 운을 띄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지하게 될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은 평생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주일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중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 척결을 강조합니다. 우선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이 나열이 됩니다. 높은 산, 낮은 산, 언덕을 말하는 거죠. 푸른 나무 아래라 기록을 합니다. 이런 장소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의 장소를 척결하라, 제거하라 명령하십니다. 아주 강한 동사들을 사용하십니다. 2절에 파멸하라, 3절에 헐라, 깨뜨리라, 불사르라, 찍으라, 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척결해야 할 우상은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삶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물질을 약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죽은 물질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죽은 주인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서부터 7절까지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4절의 시작이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택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 장소라는 뜻은 하나님은 사실상 온 땅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지정된 장소에서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 양 등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고 7절에서 거기서 함께 먹고 공동체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착 전과 후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땅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그 땅은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정의를 보여준 삶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표현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과 기준을 상실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 소견에 살아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는 계속해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면 1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제사를 드린 희생 가축의 고기들을 가장 소외된 노비들과 그리고 그 땅을 유산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한 장소에서만을 강조하실까요? 결국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한 주인, 한 장소를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일반 먹는 고기와 희생제사의 고기의 분별입니다. 15절서부터 19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15절에 허락된 일반 도살 먹을 수 있는 고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먹기 위한 가축 도살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했습니다. 굳이 성막이 아니더라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땅에 쏟아 버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용을 위한 음식과 제사 음식의 장소를 철저하게 구별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방법이 하나님 성막의 예배의 제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반드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와 가축의 첫 것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서원 예물,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참고로 레위기서에 보시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5가지 제사법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제사,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죄, 다섯 번째, 속건제 이 모두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 모든 제사를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가족들과 레위인들과 그 제사 음식을 나눌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즐거워하되 또다시 한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19절에서 강조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12절, 18절, 19절 세 번이나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막과 제사가 레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구별되어
제사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구별돼야 할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식용이 목적인 일반 고기와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인 희생제물의 장소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이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장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배 장소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죄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우상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강조한 선택하시고 지정한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 한 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멸하라, 헐라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왜 허무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상화된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 스스로 허무실 몸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장소적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순종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산에서 더 이상 예배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예배할 곳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나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발이 이 반석을 딛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일어섭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오늘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삶의 구원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만한 자를 피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순간대에 흔들릴 수 있으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순종으로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나의 평안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